헬조선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또 N포 세대, 무슨 뜻이냐면요, 헬조선은 우리나라에서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마치 지옥 같다고 그렇게 부르는 속어입니다. N포 세대는 전에는 3포 세대라고 했는데 세 가지, 이제 결혼과 출산과 내 집 마련을 포기한 세대라는 뜻입니다. 평생 돈 벌어도 못한다, 어차피 포기한다. 근데 이제 이게 5포로 늘더라고요. 연애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꿈도 못 이루고 그렇게 늘더니 7포로 가더니 이제 셀 수 없다고 N포가 된 겁니다. 전보다 생각하면 많이 나아진 것도 있고 우리나라가, 또 어떤 면에서는 그래도 아직 살만한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이 생길까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그냥 사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이유로 어떤 분들은 여건만 된다면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느 나라에 가고 싶으세요? 유럽이나 캐나다나 동남아의 어디 이렇게 휴양지 같은 데서 살면 우리 인생이 평안하고 안녕할까요? 그런데 막상 형편이 아무리 되고 준비가 되어도 다른 나라로 우리가 쉽게 이민을 갈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알아요. 거기 가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미.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말하자면 베스트셀러 작가인 승려 혜민 스님이나 혹은 산속에서 유유자적 나는 자연이다, 거기 나오시는 분들은 좀 괜찮은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행을 많이 쌓거나 삶에 대한 깨달음이 많은 사람일수록 말을 아낍니다. 왜냐하면 점점 삶에 대해서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더 깨닫기 때문이에요. 안 된다는 걸, 어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에서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우리도 알죠. 겉으로 보이는 형편이나 모습은 사실 일부에 불과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것은 아니죠. 또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아픈 분들 너무 많습니다. 열심히 노력도 하고 애를 써보지만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쨌든 우리 자신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런 고통을 겪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오늘은 이제 주보 뒷면에 있는 그 내용들을 좀 따라가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 인생이 고통받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기준이 문제라고 합니다. 기준. 첫 번째로는 외부의 잘못된 기준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외부의 잘못된 기준 첫 번째는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인간은 주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사람들이 이게 맞다고 하면 나도 왠지 그게 맞는 것 같고, 또 사람들이 뭔가를 걱정하면 나도 그게 걱정이 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권력과 돈의 흐름에 아주 민감하게 우리는 반응해요. 전부 악한 것들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기준이 되면 우리 인생은 그거의 포로가 되거나 어딘가 고장이 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이제 걱정이라는 거죠. 과도한 걱정, 염려. 두 번째로 외부의 잘못된 기준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활동하고 있어요. 사탄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요,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해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한 이유가 뭐죠? 네가 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사탄의 목소리예요. 사탄에게 미혹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될 때는 마치 천국에 있는 것 같다고 느끼고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뭐 지옥에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상태에 따라서 자기의 구원이 결정되는 거죠. 뭐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내부에도 잘못된 기준들이 있어요. 3절을 같이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내부의 잘못된 기준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러니까 본능을 따라서 산다는 거죠, 사람이. 본능을 따르는 게 왜 문제가 될까요? 세상에서 본능을 따라 사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동물입니다. 동물. 뭐 곤충. 뭐 이런 것들이요. 동물은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육식 동물을 보시면 괜찮을 때는 가만히 있지만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다른 걸 잡아먹죠. 멸종 위기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동물은. 이 세상에 토끼가 한 마리만 남았다 그래도 사자는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잡아먹죠. 그게 본능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건 신경 안 씁니다. 토끼가 내가 이렇게 잡아 깨물어 먹으면 얼마나 아플까? 막 걱정하면서 먹는 사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게 본능이에요. 죄의식도 없어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본능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의식하지도 않아요. 아주 멀리 있다고 느낍니다. 또 본능을 따라 살면 다른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배고픈 사자에게 옆에 있는 애기 사자는 그냥 고기예요, 고기. 동료 사자가 아니에요. 나 하나쯤이야 그냥 쉽게 아주 보편적인 기준조차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커녕 세상의 상식도 지키지 못합니다. 남이야 어쨌든 나만 살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남을 짓밟고 죽여서 자기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요. 그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죠. 정치 세계 같은 데서는 아주 비일비재하고요. 학교나 회사나 가정이나 뭐 어디서든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이런 문제는 늘 있습니다. 이게 심해지면 강력범죄로 갑니다. 여러분, 죄는 절대로 스스로 작아지지 않습니다. 죄는 언제나 커져요. 전과 1범은 없어요. 전과 24범, 뭐 36범 왜 그러겠어요? 죄가 커지기 때문이에요. 1범만 하고 끝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죄가 가진 속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사람으로 봐야 되는데 뭐 만약에 그냥 여성을 성욕을 푸는 대상으로만 본다면 그럼 성범죄가 일어나는 거죠.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화풀이 대상으로 그냥 생각하면요, 폭행이나 살인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사람이 죄값을 치르고 또 나와도 똑같은 죄를 또 지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기보다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기준이, 보는 눈이 망가졌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건을 우리가 아직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선장님이 혼자서 그냥 탈출했어요. 그건 본능입니다. 살고 싶으니까. 근데 아무도 칭찬하지 않죠. 그분이 지금 살아 있어도 사는 게 아니겠죠. 두 번째 잘못된 기준은 마음입니다. 마음. 느낌이에요. 느낌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느끼면 그것을 사실로 여깁니다. 근데 느낌과 사실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이건 느낌입니다. 실제로 무시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 느낌을 믿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이나 행동이 다 어떻게 들리고 보여요? 나를 무시하는 걸로 보이는 거죠. 느낌을 기준으로 삼으면 느낌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됩니다. 필이 온다는 말을 흔히 쓰잖아요. 이 느낌에 지배당하는 사람은 필이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 돼요. 자기 성격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데 평생 힘들어요. 느낌에 따라서 오락가락합니다. 오늘 성경에 따르면 그건 성격이 아니고 잘못된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결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잘못된 기준을 붙들고 살면 사람의 인생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 사람이 맺고 있는 관계들이 파괴됩니다. 누군가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게 돼요. 쉽게 말하면 말이 안 통해요. 세상 풍조에 사로잡힌 사람은 늘 염려와 걱정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고장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해지면 걱정할 게 없어도 걱정거리를 찾아요, 막. 그래서 걱정을 해요. 원망거리가 없어도 원망할 대상을 어떻게든 찾아내요. 이게 그 결과예요. 관계가 파괴돼서.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은 우리를 미혹해서 계속 모든 관계를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곡해하게 만들고, 또 세상을 탓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것도 못하게 해요. 이상하게 사랑하게 만들죠. 본능을 따르는 사람의 눈에는 자기밖에 안 보입니다. 당연히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게 어렵죠. 아니, 불가능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본능이지만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것은 죄예요. 수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서로 사랑하기로 약속하고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해서 누구만 사랑해요? 자기만 사랑하면 그게 배우자의 고통이 되는 거죠. 느낌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도를 느낌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가 느껴지면 기도를 좀 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느껴지면 기도한 거 아닌 것 같고, 기도 못 하겠고. 그러면 상태가 좋을 때, 내가 좀 잘 살았을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 있고 아주 좋은 분이고 내 기도에 막 응답하는 것 같고 내 마음을 만지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을 때, 내가 좀 상태가 안 좋을 때는 하나님이 날 버렸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도 없고 차별도 없다고, 취소도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느낌을 믿어버리니까. 그래서 말씀도 들리지 않겠죠. 믿지 않으니까 안 들리는 거고, 느낌만 가지고 계속해서 암중모색합니다. 찾을 수 없죠, 길을. 이렇게 관계가 파괴되면 사람은 죽음과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끊어져 있을 때,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주변 사람들과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로 고통하실 때, 세상에 대한 원망이 내 속에 가득 차서 그게 어떻게 풀리지 않을 때, 이런 거는 간단하게 말 몇 마디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죠. 힘든 건 그냥 노력하거나 참으면 됩니다. 돈은 늘 없지만 살다 보면 돈이 생길 때도 있죠. 그런 건 해결돼요. 정말 심각한 병은 심각하지만 웬만한 병은 건강하게 살려고 운동하고 밥 잘 먹고 약 먹고 하면은 회복이 됩니다. 근데 관계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사람을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합니다. 성경은 그런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심각하죠. 죽었대요. 죽음과 같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죽었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심각한 상황에 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중요해집니다. 관계가 다 깨지고 공허하고 답답하고 혼란스럽고 고통하며 죽어가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받는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첫 번째로 과거의 구원입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모두 과거형으로 적혀 있습니다.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실 겁니다. 주실지 안 주실지 모릅니다. 이러지 않고 주셨습니다. 그래요. 주셨습니다. 또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요. 얻었습니다. 얻을지 말지 모르겠습니다가 아니라 얻었습니다. 과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세상은 가능성이 지배합니다. 뭐든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점쟁이 같은 거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딱 들어올 때 마당에 감나무 있지? 탁 그러면은 감나무가 있는 사람들은 벌써 어떻게 알았지? 하고 감나무가 없는 사람은 에이 없는데요? 그러면 점쟁이가 뭐라 그래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럼 되는 거예요. 쉬워요. 가능성이니까 있거나 없거나. 그러니까 늘 불확실하고 걱정과 염려가 다스립니다. 거기 그냥 그야말로 터진 둑 같은데 물이 그냥 줄줄 새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고통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다른 거예요. 구원을 받을지 말지 모르는데 알아서 잘해라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과거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매여 있던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불우한 성장 과정, 상처, 아픔, 고정관념, 은밀하고 죄악된 습관, 생활 방식, 그 무엇으로부터든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현재의 구원입니다. 6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니 하나님, 우리는 지금 아직 땅에 있는데 여기 지하에 앉아 있는데 뭐 하늘에 앉았다고 말씀하십니까? 라는 의문이 들게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땅에 있는데 왜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 그럴까요? 이 말씀이 바로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죽은 다음 마지막 날에 가는 임하는 완성되는 나라인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현재를 구원하는, 할렐루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거죠. 그럼 그 나라가 뭐라는 거예요? 뭐가 좋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 아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아직 고통 중에 있습니다. 문제가 끊이지 않죠. 그런데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마치 어디에 앉아 있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처럼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 말하자면 그 세상 풍조, 사탄의 목소리, 본능의 포로, 느낌의 지배받고 이런 데서 이제 벗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속에서 이런 일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게 성숙이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현재 진행입니다. 하늘에 앉히셨고 그게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숨이 끊어지든 아니든 하늘에 앉히신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 우리 현재의 구원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의 구원입니다. 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고 누리면서 산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 기쁨은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낭중지추라고 하죠. 주머니 속의 송곳은 튀어나오는 거예요. 뾰족하니까. 애써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새 주말 드라마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본 드라마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사우나 가셔서 옆에 앉은 아줌마한테 얘기하세요, 안 하세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이걸 안 보면은 평생의 후회가 남는 그런 드라마예요. 그럼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죠. 누구 얘기처럼 할까요? 그 얘기를 자기 얘기처럼 하죠. 그런 겁니다. 이게 진짜로 믿어져 가지고 자기가 좋으면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이 우리의 가족들이나 이웃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게 전해집니다.
육신의 자녀뿐만이 아니죠. 이 말씀이 진짜라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영적 자녀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근데 내가 믿었으니까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거면 좀 속이 편한데, 그럼 나만 잘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게 전해진다 그러실까요? 왜 퍼진다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 나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 혼자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풍성하게 누리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건 나하고 다른 사람에게 동시에 복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든 주어를 보시면 그냥 훑어보세요. 오늘 본문의 모든 주어는 나가 아닙니다. 우리예요, 우리. 구원을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할렐루야.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를 향해 주신 영광스럽고 놀라운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싫어, 이럴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말하자면 패키지예요. 같이 묶여 있어요. 시작은 내가 믿어서 됐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도 누군가에게 들어서 믿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믿으려면 교회가 돼야 돼요. 누가요? 우리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며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영광의 그날, 우리의 미래의 구원이 그때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중에는 그 나라를 이미 받아들인 분들도 있고 또 그 아직 은혜의 풍성함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좋은지 잘 몰라서 뛰어들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시작이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외부의 왜곡된 기준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인생에 안팎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난 예수 믿고 변한 게 없는데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를 진짜로 믿었으면. 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나? 모르겠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변하는 게 이 세상 최고의 기적일세.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를 믿으면 변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달라져요. 돈이 많아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건강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모든 사람에게 분명한 건 다 변해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왜곡된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풍조나 사탄의 미혹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더 이상 본능이나 느낌에 지배당하지 않아도 돼요. 할렐루야. 전에는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될지 몰라서 그랬다면 이제는 알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진짜로 어떤 사람의 한마디 말이 여기에 비수처럼 꽂혀서 죽을 것 같을 때 내가 묵상해야 될 말이 뭔가 이제 안다고요. 그 말인가? 말씀인가? 그래서 자유하게 되는 거죠. 진짜 영원한 생명과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이걸 우리는 이제 알아요. 두 번째는 비교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시작합니다. 8절과 9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자랑할 게 없대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점수를 매기면 몇 등을 할지 모르겠어요. 자신이 하나도 없어요. 못 받을 것 같아요, 구원. 그런데 그런 걸로 구원을 안 한대요. 성경에서 최고로 기쁜 소식이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없어서 고통당하는 건 뭐 이해가 가지만 왜 있는데도 고통당합니까? 비교하기 때문이죠. 끝이 없는 비교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기준이 다 다르죠.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공평하십니까?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거, 뭐 많고 적고 그런 걸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100% 뭘로 구원하세요? 은혜로,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은 이제 바뀌는 거예요. 자랑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뭐 남과 비교해서 부끄러울 것도 없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로 이런 구원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대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분이라면 아마 다 동의하실 이야기인데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속에는 선한 일을 행할 의지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계속하지도 못해요. 잘. 기준도 모호하거나 다 달라요. 그래서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선을 행한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싫어해요. 각자의 선이 달라서. 그래서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때린 사람은 없는데 맞은 사람은 많아요. 이상하잖아요. 다 잘한다고 한 건데 선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심해서 하면 조금 되는 것 같은데 금방 안 돼요 또.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 이 본문에서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라 그랬죠.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귀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 지금 작품을 감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작품을 보시면 감동이 있으셔야 돼요. 정상입니다. 그래야 인간이에요. 사실 저는 사실 그런 거 잘 못해요. 그림을 봐도 뭐가 좋은지 잘 모르고 그냥 뭐 조금 뭐 느끼는 정도지 잘은 몰라요. 근데 어쨌든 보면 느낌이 감동이 있어야 돼요. 작품은. 근데 보통 작품을 보고 감동은 없고 평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행이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작가가 누구신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림을 피카소가 그렸어도 피카소가 누군지를 모르면 그건 그냥 어린애들 낙서죠.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하나님의 작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잘 몰라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따라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잠깐 사진 찍듯이 이 모습만 보고 평가를 하기에 익숙하지만 감동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오랜 준비와 계획과 이루신 일들과 이뤄가고 계시는 일들과 앞으로 이루실 일들, 이런 게 감동이 되셔야 교회를 계속 섬기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하루아침에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고통에도 분명히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에도 역사가 있어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죠. 여러분 어느 나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유럽의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 동남아의 휴양지, 아프리카의 대초원, 그 어디에 가도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다 믿으시겠죠? 믿는 분들이라면 이미 허락받은
하나님의 나라만 못합니다. 그 어떤 나라도.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라를 우리가 이미 받았으니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많이 부르지 않던 찬양인데요, 짧으니까 가사를 좀 집중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웁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십니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님이 아십니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을 아십니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이제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은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좀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은혜가 없는 세상이 얼마나 각박하고 죽음과 같은지 이미 다 경험하신 줄로 압니다. 은혜가 없으면 원망과 불평이 지배하고, 은혜가 없으면 걱정과 염려가 지배합니다. 그래서 다 망가져 있고 다 고통당하고 세상 풍조와 사탄과 자기의 본능과 느낌을 따라서 사람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서 복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의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드러내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로 내 인생 그리고 우리의 세상이 힘든 이유가 이렇다고 동의가 되시면 안타까운 마음이 드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왜 예수님이 그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 마음을 알고 그 눈물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왜 고통하는지 다시 한번 들었사오니 이 고통 앞에서 무감각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의 눈물이 주님의 눈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이 깨어져 있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라면 정말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노란하고 본능과 느낌의 지배를 받았어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상처를 주고 선을 행한다고 하면서 악을 행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에 정말 주님께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하늘 보자 버리고 오신 주님이 그래서 우셨고 죽으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의 모든 진리가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슬픔, 우리의 걱정, 염려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만 구원하시고 지금은 지옥처럼 살게 하시는 게 아니고 죽은 다음에 천당은 가지만 지금은 지옥처럼 살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행이나 노력이나 공로로 얻는 게 아니라 은혜로 주신다고 합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불공평한 세상에서 너무 상처받고 억울하고 분노에 가득 차서 헬조선 엠포 세대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보니 이 차별이 없는 구원과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구원의 감격이 이 악한 세상을 버티며 이겨낼 저와 여러분의 능력인 줄 믿으시고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정말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고 정말 믿게 해달라고, 또 정말 그러하다면 내가 그런 구원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의 과거가 구원받았고 현재도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저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구원의 소망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이 감사와 이 찬송이, 이 기쁨이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고통을 뒤덮는 은혜의 파도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우리 인생에 무관심해지고 무감각해지고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파괴되어가는,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처럼 여겨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소망을 흘려보내며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내외부의 왜곡된 기준들, 세상 풍조, 사탄의 미혹, 자기의 본능과 느낌,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그렇게 되기 원하시는 분들, 오늘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은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교하고 자랑하는 세상 속에 약육강식, 늘 물어뜯기는 쪽일 때가 많습니다. 그 상처와 그 아픔도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앞에서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처의 회복을 원하시는 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 혼자서는 잘 못하지만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처럼 교회에 주신 선물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대로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것. 그렇게 살기 원하시는 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과 세상을 볼 때 많이 지치고 피곤해 있었습니다. 소원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 헤맸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니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선포한 입술 위에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연약한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 생명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시작하셨고 다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